또 저기 이렇게 코가 높은 사람들은 무슨 언어를 써요? 영어를 쓰죠. 그리고 또 우리 이웃 나라에 좀 미운 나라가 있긴 한데 그 나라는 무슨 말 써요? 일본말 쓰죠. 그 저쪽에 중국말. 이렇게 많은 언어가 있는데 이건 또 왜 이렇게 생긴 거냐? 이제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궁금할 수 있는데 이제 아시는 분도 계셔요. 아시는 분도 계신데 그것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자, 우리가 지금 노아 할아버지에게는 몇 명이 있었냐면 8명이 있었어요. 근데 노아를 포함해서 8명인데 이 8명이 쭉 인류의 역사 동안 이것이 약 4,500년 전의 사건인데 그럼 지금 4,500년이 지났잖아요. 지나고 나서 지금 몇 명이 됐냐면 75억 명이 된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보통 아들 하나 딸 하나 낳잖아요. 그렇게 아들 하나 딸 하나 쭉 낳다 보면 인구가 늘어날까요? 안 늘어날까요? 늘어나죠. 둘씩만 낳아도 인구가 늘어나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둘씩 낳아서 인구가 늘어나는데 옛날엔 둘만 낳았어요? 우리 할머니 자녀가 몇 분이세요? 4남매요. 거 봐요. 또 우리 뒤에 우리 할머니는 자녀가 몇 분 낳았어요? 예, 몇 명이요? 예, 거 봐요. 2명만 낳은 게 아니고 4남매, 5남매 그렇게 낳는데 근데 옛날에는 더 많이 낳았잖아요. 맞죠? 오래 살았고 그래가지고 옛날에 이제 더 많이 낳다 보니까 인구가 자꾸 늘어나는데 때로는 병에 걸려서 먼저 이렇게 죽는 아이들도 있고 또 전쟁이 있어서 전쟁 때문에 죽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한 4,500년이 이렇게 지나잖아요. 그럼 8명이 75억 명 이상 된다라는 통계가 나왔어요. 물론 전쟁 때문에 죽고 병 때문에 죽고 그러니까 이 인원은 맞는 거예요. 첫 번째 인구 문제는 금방 이렇게 해결이 돼요. 근데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인종이다라고 하는데 좀 인종이 어렵죠. 인종이란 단어는 뭐냐면 피부색이 검정색인 사람도 있고 피부색이 우리처럼 중간색이 있고 또 피부색이 하얀 사람이 있죠. 피부 색깔이 하얀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검정 색깔은 뭐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중간색은 황인종, 우리 아시아 사람들. 그럼 이 피부 색깔이 어떻게 생겼느냐 이것도 좀 이해가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세 번째는 뭐냐면 언어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언어. 왜 이렇게 많은 말이 생겨났느냐? 통계적으로 보면 전 세계에 통용되는 언어가 몇 개 정도 있느냐? 말을 사용하고 글을 갖고 있는 언어는 약 3,000개 이상이 된대요. 굉장히 많죠? 근데 그 언어는 갑자기 왜 많이 생겼을까? 이해가 안 되죠? 근데 그게 사실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언어가 많이 생겼습니까? 하고 기도한다고 아는 게 아니고 성경 말씀에 써져 있어요. 그게 무슨 사건이냐면 아까 어르신도 말씀해 주셨지만 바벨탑 사건이라는 거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바벨탑 사건 한번 잠깐 먼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성경 말씀을 찾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이렇게 표시를 해 두시고 자, 창세기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 (11장 1절에) 보면 온 땅의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원래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전부 다 언어가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가족은 언어를 몇 개 썼을까요? 하나만 사용했어요. 근데 노아에게는 여기 화면을 잠깐 보면 세 아들이 있었죠. 이 세 아들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어떤 분은 노아니까 성이 노씨구나. 그러니까 세 아들이 노무현, 노주현, 노사연이구나 라는 분도 있는데 노아의 성씨는 노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성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이 없었으니까 이름만 있었어요. 그래서 노아 할아버지의 이름은 노아. 그리고 그 세 아들이 있었는데 제일 위에 보면 이제 셈이 있었고 또 함이라는 아들이 있었고 그리고 야벳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노아에게는 노아의 부인이 있었겠죠. 그리고 세 명에게는 또 며느리가 있으니까 몇 명이요? 그래서 8명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 8명은 전부 다 한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11장 2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그리고 9절이 있죠.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자, 이게 바벨탑 사건인데 바벨탑 사건이 있기 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언어를 하나로 사용했어요. 그런데 이 바벨탑 사건에는 특별히 보면 시편 14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라는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던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심판할 수 없잖아요. 그럼 이제 사람을 만든 창조의 목적이 없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시기 시작해요. 근데 그 바로 전에 있었던 사건인데 근데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우리가 성을 만들자. 그래서 큰 성을 만드는데 뭘로 만들었어요? 벽돌로. 그리고 또 진흙 대신에 무엇을 만들었어요? 역청. 역청 아시죠? 우리 길거리 이렇게 다니다 보면 길 바닥에 뭐가 깔려 있어요? 자동차 달리는 그 길바닥에 까만 거 깔려 있죠. 그게 아스팔트인데 석유 있잖아요. 석유가 남은 찌꺼기예요. 근데 그게요 찌꺼기가 나오면 끈적끈적해 가지고요 이게 물에 아주 강하고 또 잘 굳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거하고 벽돌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탑을 쌓았어요. 자, 근데 탑을 쌓는데 어디까지 쌓냐면 하늘에 닿게 하자. 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닿게 만들자라고 했던 거예요. 자, 하늘에 닿게 탑을 쌓는다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이거 도전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하나님께 가겠다라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절대 하나님한테는 자기 힘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셔야 데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하나님께 가겠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흩어지지 말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고 전 세계 가득 차게 그렇게 하셨는데 사람들은 흩어지지 말자. 이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창조 목적을 완전히 잘못되게 생각한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탑을 쌓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탑을 못 쌓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자, 하나님이 계시면 그렇게 하나님께 도전하는 사람들을 벌을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벌 주셔야 되죠. 그래서 그 주신 벌이 뭐냐? 그게 서로 말이 안 통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벽돌로 탑을 쌓습니다. 여기 벽돌 좀 갖고 와. 몇 장? 100장. 그래 알았어. 100장 갖고 오고. 여기 진흙 대신에 아스팔트를 써야 되는데 그 아스팔트가 모자라. 아스팔트 좀 가지고 와. 그랬더니 아스팔트도 가져오고 그렇게 갖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탑을 쌓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쪽에서 벽돌이 필요한데 뭐라고 하냐면 헤이 브로코 못되기 때우다 사이 헤이 브링어 브로 tumbaste tumba 알레 알레 히 뭐 그러면서 막 말이 갑자기 이상해졌어요. 제가 하는 말 알아들으셨어요? tumbaste tumba 알레 알레 히 알아들으셨어요? 그렇게 말이 안 통하니까 도대체 탑을 못 쌓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같이 일을 못해. 그러니까 거기에서 서로 언어가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아서 전 세계로 흩어졌다. 이것이 무슨 사건이냐면 바벨탑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11장에 그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데 이 바벨탑 사건이 사실이라면 성경 사실이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서로의 언어가 다 틀리잖아요. 이때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이해시켜 주시는데 그러면 이 바벨탑 사건이 맞다면 우리의 언어가 왜 이렇게 많아졌느냐 그것도 이제 이해할 수 있고 또 그 사건을 통해서 온 인류가 전 세계에 흩어졌는데 인종이 왜 생겨났느냐 이제 그것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인류의 언어의 뿌리는 하나였다. 그러니까 원래 언어가 하나였어요. 다 알아듣는 언어 하나. 그런데 인류 언어의 뿌리는 하나다. 언어 기원 밝히는 서적 속속 출간. 언어가 원래 하나였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탑일까요? 자, 바벨탑이다라고 해서 상상으로 그린 그림이에요. 이게 바벨탑이다라고 상상으로 이런 탑을 만들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바벨탑은 하늘의 입구일까? 사람들이 모여서 탑을 쌓기 시작해요. 근데 그 탑을 하늘에 닿게 하자. 우리 흩어지지 말자. 이게 다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을 내리셔서 이제 많은 언어가 생겨나고 사람들이 전 세계에 흩어졌는데 그럼 이 바벨탑이 정말 있을까? 있었을까? 근데요, 여기 보세요. 바벨탑의 흔적을 발견한 거예요. 엄청난 규모의 알렉산더도 포기했다. 옛날에 아주 유명한 왕이 있었어요. 그 알렉산더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도 그 바벨탑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바벨탑이 있었다면 야 바벨탑은 어디 있을까? 그런데 바벨탑은 이라크 알리 부근에 있었다. 여기에 보면 우리 성경 한번 또 볼까요? 11장 아까 창세기 찾았죠. 그 11장 2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어디를 만나? 시날 평지. 그러니까 시날 평지가 뭐냐? 평지가 뭐냐면 넓은 땅이에요. 근데 땅 이름이 뭐라고요? 시날. 그 시날이라는 땅에서 바벨탑을 쌓대요. 그렇다면 지금 시날이라는 평지를 찾으면 시날이라는 평지를 찾아서 있으면 거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바벨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수천 년 전의 사건이니까 최소한 지금 바벨탑은 없어도 바벨탑을 쌓았던 흔적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간 본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나 여기 한번 자료 보겠습니다. 수메르 문명 꼽힌 바벨탑의 현장 뭐가 있냐면요. 여기 보세요. 시날 평지. 와, 시날 평지가 발견됐어요. 근데 거기 가서 보니까 이게 뭐예요? 요게 벽돌로 이 까만 게 뭔지 아세요? 이게 역청 아스팔트예요. 지금도 이 벽돌하고 역청으로 탑을 쌓은 흔적이 나오는 거예요. 재밌는 거는 역사학자가 바벨탑이 어디 있을까 궁금해가지고 찾아다닌 거예요. 그랬는데 사람들이 저기서 집을 지으려고 어디선가 벽돌을 막 갖고 오는 거예요. 벽돌을.
도대체 어디에서 벽돌을 갖고 와 봤더니 바벨탑, 옛날 바벨탑 거기에서 벽돌을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요, 여기에 보면, 여기 보세요. 하늘 꼭대기에서 이 넓은 강이 있고 유프라테스 강이 있고 그 강 옆에 하늘 위에서 보니까, 땅에서 몰랐는데 비행기를 타고 하늘 위에 올라가서 보니까 여기 보세요. 바벨탑을 쌓았던 흔적이 발견됐어요. 어디에서? 시날 평지에서. 발견됐어요, 안 됐어요? 성경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이잖아요. 참 놀랍죠. 근데 또 재밌는 게요, 걸프 점포와의 바빌론 문명 상처다. 이 바빌론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바로 바벨이다라는 뜻이에요. 바벨론하고 바벨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바벨의 후손이란 사람이 뭐냐면 그 사람들을 바빌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빌론. 근데 이 바빌론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1935년에 나라 이름을 바꿨어요. 그 바뀐 나라 이름이 뭐냐? 그게 이라크예요. 이라크라는 나라 들어보신 적 있어요? 이라크라는 나라가 있거든요. 그 나라가 원래 바벨론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실이다. 자, 전화의 어떤 위험 때문에 있었던 이라크 고도 바빌론. 이라크 바빌론궁 다시 짓는다. 이 바빌론궁을 다시 짓는다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바벨탑을 다시 세우겠다라는 뜻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벌을 내려야 돼요, 안 내려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후세인이라는 왕이 있었잖아요, 이라크에. 지금 어떻게 됐어요? 전쟁 때문에 죽었죠, 미국에서. 왜? 전범으로.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벌을 받는 거예요, 지금도. 자, 그리고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 중심지가 바벨론. 바벨론 유적 복구 한창이다. 바벨탑 흔적도 나왔다. 그리고 옛날에 바벨탑을 이렇게 지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도 지어놨어요. 그리고 황인종, 백인, 흑인종은 한조상 형제다. 예? 백인하고 흑인하고 우리 동양인하고 다 한조상 한 형제래요. 이해가 돼요? 근데 이게 또 왜 그러냐면, 자, 우리 피부색이 서로 틀리잖아요. 피부색이다라는 것은 멜라닌 색소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가 피부가 흑인처럼 까맣지 않죠. 근데 아프리카에 가서 오래오래 살잖아요. 그럼 아프리카에서 일 많이 하면 피부색이 무슨 색이 돼요? 까만색이 되죠. 근데 그 까만색이 됐다가 이제 그렇게 오랜 시간이 되면은 낳는 자녀도 까만 피부를 갖고 태어난대요. 그럼 일 안 하고 추운데 오래오래 있으면 피부색이 어떻게 돼요? 하얗게 되죠. 그럼 그 하얀 피부로 계속 있다가 나중에는 낳는 아이도 하얀 아이가 태어난대요. 자, 그래서 흑인은 피부색이 까맣죠. 그럼 이 흑인이 서로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았어요. 그럼 그 아이의 이는 무슨 색일까요? 예? 아이의 이는 무슨 색이에요? 아이의 이는요, 없어요. 태어나자마자. 재밌죠? 이는 하얀색인데 피부색은 서로 틀린데, 여기 보세요. 피부색은 창조와도 무관하다. 하나님이 피부색을 세가로 만든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동양인을 만들었는데 그 동양인이 이제 이렇게 보면, 성경에 보면 흑인 백인 결정짓는 유전자도 없다. 이게 뭐냐면, 자, 처음에 이제 아담의 그 후손 이후에 노아의 아들 중에 함이 있다고 했죠. 함. 또 노아의 아들 중에 셈이 있다고 했죠. 또 노아의 아들 중에 야벳이 있다고 했잖아요.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함이라는 아들은 어디로 갔냐면 아프리카 쪽으로 갔어요. 아프리카는 덥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흑인이 된 거예요. 흑인종, 까맣게. 그리고 셈의 아들은 어디로 갔냐면
동쪽으로 갔어요. 이 셈의 자손들이 누구냐면 우리의 조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어학적으로 셈족이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동쪽으로 갔으니까 우리처럼 딱 알맞은 피부가 된 겁니다. 이런 얘기하면 요즘 위험한데. 그리고 또 야벳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야벳이라는 아들은 북쪽으로 갔어요. 북쪽은 추우니까 피부색이 하얗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백인, 황인종, 흑인, 그렇게 이제 인종이 나뉘어졌다라는 것. 그러니까 원래는 다 똑같은 피부색이었는데 추운 데로 가니까 피부가 하얗게 되고 더운 데로 가니까 피부가 까맣게 되고 우리 중간 지역은 중간색이다라는 거. 이해되시죠? 이게 설명이 돼요. 또 하나는 인류는 세계로 확산되는 과정 속에서 조금씩 이렇게 추운데 더운데 하면서 변화되고 또 사람들이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이 얼굴 모양도 바뀐대요. 혹독한 환경에 적응해서 다양한 인종이 나온 건데 여기에 보면 인종 간의 경계선이 사라져간다. 요즘 세상은 인종 간의 경계선이 사라져간다. 왜냐하면 사는 환경이 다 비슷하죠? 그러니까 옛날처럼 다양한 인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재밌는 게 있는데요. 아이고, 이 꼬마는 뭐예요? 백인이죠, 백인. 이 꼬마는 흑인이죠. 근데 두 아이가 쌍둥이에요. 쌍둥이. 여기는 백인이죠. 얘는 백인이죠. 얘는 흑인이죠. 흑인이죠. 그런데 부모님은 둘 다 흑인이에요. 둘 다 흑인이죠. 이게 뭐예요? 피부색은 멜라닌 색소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잠깐 변형이 잘못되면 같은 흑인인데 흑인 백인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종은 다 같은 한 조상 한 형제에서 시작됐다는 거 이해되시죠? 언어도 하나에서 시작됐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성경은 사실 맞죠? 맞잖아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바벨탑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이 세상에서는 한 사람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한 사람도.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놔둬요? 그럼 한 사람도 믿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야 천국 가잖아요. 근데 아무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믿게 하시려고 그 중에 한 사람을 그냥 탁 뽑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도록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을 뽑아내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아브라함이다라는 사람이에요. 여기 보면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여기 한번 보이세요? 아브람이라는 사람을 뽑았어요. 근데 이 아브람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여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 근데 이 아브라함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12장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자,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브람이라는 사람이 탁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람에게 이제 먼저 탁 뽑아가지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신 거예요. 아브람에게.
그리고 내가 내게 복을 줘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면서 2절에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아브라함 또는 아브람. 첫 번째 뭐죠? 땅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땅. 두 번째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세 번째는요,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근데 그 땅이 어딘지 혹시 아세요? 큰 땅, 가나안이란 땅을 주셨어요.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이 아니고 가나안 땅이 아니고 아주 풍족한 땅.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셨어요. 그 민족이 어디냐면 이스라엘이다라는 땅이에요.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겠다라고 한 것은 바로 이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에게서 예수님이 나오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자, 그런데 보면은 그러면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런 역사가 있는데, 아브라함의 여러 가지 이제 태어난 자손들을 보면은 이제 그 역사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지 아니 계신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다시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브람이 있었는데, 아브람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이 누구냐면 이삭. 그리고 그 이삭이 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은 누구냐면 야곱. 근데 이 야곱이라는 아들이 또 아들을 낳았는데 몇 명 낳는지 아세요? 아들이 몇 명의 아들을 낳냐면, 혹시 어르신들 한타스란 말 혹시 기억해요? 한타스. 연필이 한타스가 몇 개예요? 12개. 그래서 야곱이요, 아들을 한타스 낳았어요. 한타스. 그래서 12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쭉쭉쭉쭉쭉 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를 보면, 자, 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시작이 되는데, 그 중에 야곱이 있잖아요. 야곱.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 뭐냐면 이스라엘. 좀 어렵죠? 이름이 이스라엘이다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야곱에 의해서 시작된 나라가 어디냐면 이스라엘. 근데 그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야곱에게는 부인이 몇 명이 있었냐면 4명이 있었어요. 4명. 이게 어떻게 된 사연이냐면, 이제 야곱이 자기 삼촌 쪽 집에 가가지고 일을 하다가 보니까 그 삼촌의 둘째, 옛날에는 그렇게 가까이 결혼을 했거든요. 둘째 딸 라헬을 보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삼촌, 저 라헬하고 결혼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삼촌이, 그래, 7년 동안 열심히 일해라. 그럼 내 딸을 줄게. 그래가지고 이제 딸을 준다 해서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결혼한 날이 된 거예요. 이제 밤에 이렇게 그 라헬이라는 여인이 들어온 줄 알고, 둘째 딸이 들어온 줄 알고, 그래서 같이 이제 하룻밤 자고 나서 아침에 딱 일어나 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세상에 그의 언니 레아가 들어온 거예요. 아니, 세상에 옛날에 전등이 없었으니까 모르고 그냥 잤죠 뭐. 근데 보니까 이게 언니가 들어왔어. 어이, 어떻게? 아이, 삼촌, 저는 이 언니가 아니고 동생 라헬을 주세요. 그랬더니, 우리나라에는, 우리 시대에는 동생을 언니보다 먼저 시집 보내는 게 없다. 그러니까 네가 그 동생을 부인으로 삼고 싶으면 7년 동안 또 일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7년 동안 또 일했어요. 그래서 이제 라헬하고 레아라는 언니하고 동생을 다 부인으로 삼았습니다. 근데 이제 결혼을 하고 살아가는데, 야곱은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라헬이다라는 여동생을 사랑했는데, 세상에 라헬에게는 자녀가 안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레아라는 언니인데 이 언니에게서만 자녀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이 시기해가지고 자기 몸에서 아들이 안 태어나니까 자기 여종을 남편에게 준 거예요. 이 여종에게서 자녀가 나라. 그랬더니 이제 여종에게서 자녀가 나고, 그러다 보니까 레아라는 언니는 또 그걸 시기해서 자기 여종을 또 보내가지고 그 여종에게 또 보내고, 그러니까 부인이 몇 명이에요? 4명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드디어 라헬이라는 여인에게서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 이름이 뭐냐면 요셉이다라는 아들이 나왔어요. 근데 요셉이 몇 번째 아들이냐면 11번째 아들이에요. 자, 그럼 야곱이 누구를 제일 사랑할까? 요셉을 제일 사랑했어요, 아들 중에. 그러니까 형들한테 미움을 받아야 안 받아요? 그래서 이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집에서 어떻게 보면 팔려가는 신세가 된 거예요, 아버지 없을 때. 그래서 이 요셉이 어디로 갔냐면 애굽이라는 나라로 싹 간 거예요. 애굽이 지금이 어떤 나라냐면 이 나라 이름이 뭐냐면 바로 이집트라는 나라예요. 이집트가 바로 애굽인데 그 애굽이라는 땅에 팔려갔어요, 종으로. 그런데 요셉이 애굽이라는 나라에 싹 갔을 때 큰 흉년이 든 거예요, 흉년. 근데요, 다행히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가지고 그 나라의 왕 다음으로 높은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그 가족들을 다 데리고 와가지고 흉년을 피해서 살 수 있게 되었는데, 그때 간 사람들이 몇 명이냐면 70명의 이제 가족이 다 간 겁니다. 어디에? 애굽이라는 나라에. 근데 70명이 다 갔는데 나중에 그 사람들이 몇 명이 됐냐면 60만 명이 된 거예요. 몇 년이 지났냐면 약 400년 후에 60만 명이 됐어요. 근데 60만 명이 됐는데 가만히 보니까 애굽의 왕이, 애굽 왕의 이름이 뭐냐면요, 바로예요, 바로. 애굽 왕이 보니까 60만 명의 큰 사람들이 우리 민족도 아니고 외부에서 오니까 겁이 나요, 안 나요? 무서우니까 이놈들을 그냥 놔두면 우리나라를 나중에 공격할지 몰라. 그래서 그들을 전부 다 뭘로 삼았냐면 종으로 삼은 거예요, 종으로. 종으로 삼으니까 이거는 완전 노예잖아요, 노예. 그러니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민족이 누구냐면, 자, 이렇게 피난 온 사람들의 민족이 애굽의 야곱의 자손이니까 그 사람들을 이스라엘 민족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그 사람들이 60만 명이 있었어요. 근데 무엇을 했다고요? 노예로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힘듭니다, 우리를 살려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보낸 사람의 이름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모세다라는 거예요. 모세를 보내셨어요. 혹시 모세라고 들어보셨어요? 모세. 그래서 모세를 보내주셨고, 모세가 60만 명의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구출하는 얘기가 출애굽이다라는 출애굽 성경이거든요. 그 성경에 보면 그들을 인도해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여기 한번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의 땅인데 여기에 보면 2개 이렇게 쭉 바다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집트의 나일강이 이렇게 있고. 근데 이 지역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도망을 간 겁니다. 모세와 함께 도망을 갔어요. 모세와 60만 명의 이스라엘 민족이 도망갔어요. 근데 쭉 이렇게 쭉 도망가다가 딱 왔는데 여기가 어디냐면 홍해라는 바다예요. 홍해라는 바다. 홍해라는 바다는 엄청나게 큰 바다거든요. 도망가다 보니까 앞에는 뭐가 있어요? 홍해라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뭐가 있어요? 이집트 병사들이, 애굽 병사들이 쫓아온 거예요. 무섭겠죠? 앞에는 바다요, 뒤에는 애굽 병사요. 도망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그런 일 있지 않아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후퇴할 수도 없고 사방팔방 다 막혀가지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것도 다 마찬가지 사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홍해바다 안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해 주셔요. 자, 그런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사방팔방 막혀있는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다. 그것을 또한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앞에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그 당시에 세계에서 제일 강한 애굽 병사가 있는데 피할 수 있어요? 어떻게 피할까요? 근데 너무나도 놀랍게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싹 갈라놓으신 거예요. 바다를 어떻게 갈라요? 하나님이 하셨다니까요. 근데 그거를 영화로 만든 것이 있는데 그 영화의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가르쳤을까라는 건데, 소리가 자 나오기 시작했네요. 이 사람이 바로 모세라는 사람이에요. 모세라는 사람이 이집트 그 군대를 피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는 건데 한번 볼까요? 야, 이스라엘아, 우리 주 하느님께서 그 크신 권능으로 우리를 속박에서 풀어주신 이 날을 길이 기억하라. 움직이지 말고 하느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지켜보아라. 안 됩니다. 신의 물길을 통과할 수는 없습니다. 만유 위에 군림하시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셨다. 그분의 전지전능하신 이 힘을 보라. 저 바다 한가운데로 이끌어. 알겠습니다. 나를 가르고 불기둥으로 우리를 막고 있습니다. 여기서 후퇴해야 합니다. 인간이 신에 대응해 싸울 수는 없습니다. 지옥스럽게 사는 이 신과 싸우다 죽는 게 낫다. 하나님을 참여해 들어갑니다. 자, 여기 한번 볼까요? 만약에 어르신들 앞에서 이렇게 바닷물이 양쪽에 벽처럼 딱 섰어요. 이거 보시면 하나님 믿어야 안 믿어요? 정말 내 눈앞에 이렇게 됐다. 하나님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진짜 이거 봤다니까요. 애굽 병사들입니다. 지령나팔 부르라. 하느님의 힘을 거역하려 드는가?
바다를 다시 메우시리. 바다가 원수를 뒤덮어서 누가 당신과 같으오리까? 영원히 끝이 없으신 분이시여, 당신은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놀랍죠? 바다가 갈라져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자, 이런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우리도 삶에 그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구원받죠.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영화로 만든 겁니다. 성경 한 군데 찾을게요. 출애굽기 14장 구약 103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출애굽기 14장 21절. 예, 구약 103쪽 근처에 있습니다. 14장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민대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자, 이 말씀은 영화에 보니까 바다가 한순간에 쫙 갈라졌죠. 근데 성경 말씀은 어떻게 해요?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그러니까 밤새도록 쭉 이렇게 물러난 거예요. 밤새도록. 순간이 아니고. 그리고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된 거예요. 이곳을 이스라엘 민족이 건너갔어요. 자, 그럼 하나님을 이스라엘 민족은 믿어요, 안 믿어요? 그걸 직접 봤다면 믿죠. 그럼 우리는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을 수 있어요. 어떻게? 증거가 있거든요. 이 출애굽의 사건이 사실이다라는 증거가 있는 거예요. 자, 구약의 아브라함은 실존 인물이다, 진짜 있었던 사람이다 라는 증거도 나왔죠. 예루살렘 서쪽 동굴에서 발견됐어요. 무엇이요? 아브라함 시대의 유물들이. 그리고 그 많은 돌더미는 누가 쌓았을까? 혹시 이집트에 관광을 다녀오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집트에 가면은 거기에 뭐가 있냐면 피라밋이 있고 스핑크스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은 거예요. 이집트란 나라 가서.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이렇게 종살이 하고 있는 모습들이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라암세스를 위해서 성전을 지었다라는 말도 나오는데 그것이 다 입증됩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이 바다를 건너갔잖아요. 근데 그 바다에 지금도 가보면 여기 보세요. 이게 혹시 뭔지 아시겠어요? 이게 산호거든요. 산호. 근데 이 산호 속에 무엇이 있느냐라고 그것을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이게요, 마차바퀴예요. 이 마차바퀴가 모세 시대의 이집트의 마차바퀴였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뼈도 그 속에서 발견되고, 그리고 성경에 의하면 모세를 추적하다가 그 왕도, 이집트의 왕도 죽었다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이집트에 가면은 왕들의 시체를 다 뭘로 만들었냐면 이집트에는 미라로 만들었어요. 그럼 미라 중에, 자, 이집트 여기가 어디냐면 그 카이로라는 박물관이거든요. 이 박물관 안에 이집트의 왕으로 살다가 죽어서 만든 미라가 25구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혹시 물에 빠져 죽은 왕이 나오면 성경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근데 그 왕이요, 발견됐어요. 보통 이렇게 보면, 자, 여기에 보면 현재까지 이들의 미라의 뼈와 피부를 과학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5구의 미이라 파라오 중 이집트 제19 왕조의 메르네프타가 모세를 추적하다
홍해에서 익산 왕일 가능성이 가장 많단다. 즉 이 왕의 유체는 다른 미이라와는 다른 점이 아주 많다라는 거예요. 보통 이집트의 미이라는 모두 젓갈색을 띠고 있는데 이 미이라는 흰색이고 또 얼굴의 모양이 많이 일그러져 있으며 눈썹을 물감으로 그린 흔적이 있고 이 귀가 무엇? 물고기, 인가에 뜯어먹힌 듯 없는 데다가 그리고요 여기에 보면 몸에 소금기로 덮인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 홍해바다는 바닷물이거든요. 바닷물은 짜요 안 짜요? 짠 바닷물 속에 푹 담갔다가 나와서 바닷물 빠지면 몸에 뭐가 남을까요? 그래서 소금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조사단의 관계자는 이런 겉모습으로 미뤄 이 미라가 익사체 바닷물에 빠져 죽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한다. 이 관계자는 당시 물에 잠겨 많이 상해 있던 왕의 시체를 서둘러 미이라로 만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이 메르네프타 왕이요 모세 시대에 살던 왕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 보세요. 어휴 무서워라. 이게 뭐냐면 미라예요. 이집트의 일반적인 미라는 이렇게 피부색이 젓갈색이에요. 모두 다. 근데 딱 하나의 미라. 그게 뭐냐면 여기 보세요. 메르네프타. 이 미라 보세요. 이게 뭘까요? 소금. 소금으로 덮여있고 이 눈썹은 그린 거예요. 왜? 물속에 들어가면 눈썹이 다 빠지니까. 그리고 피부가 다 이렇게 일그러져 있죠. 그 귀 보세요. 귀. 이 귀 제가 뜯어먹었겠어요? 예? 아니에요. 뭐가? 물고기에 뜯어먹힌 듯 없는 데다가. 자, 바닷물에 빠져 죽은 왕 발견됐어요? 안 됐어요? 그럼 성경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람세스 왕의 이제 역대기가 실제로 나와서 사실이다. 그리고 이 홍해 바다를 건너가면 이쪽 광야를 말하는데 이 광야에 보면 이쪽 광야에 가서 보잖아요. 그럼 이런 돌들이 있는 거예요. 돌이 있는데 그 돌에 이집트의 상형 문자가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뜻이 뭐냐면 상형 문자를 해석해 보면 바람이 불었고 바다가 갈라졌고 갈라진 바다로 그들이 건너갔다라는 거예요. 이런 글자가 있어요. 흐르던 바다가 나뉘어졌다. 사실이죠. 그리고요 또 재밌는 거는 이스라엘 민족이 건너갔던 그 바다에 가봤어요. 여기가 이제 이집트인데 이집트 여기는 홍해바다 건너편. 근데 건넜던 그 땅 바다를 딱 가봤는데요. 너무나도 놀라운 게 발견됐어요. 뭐냐면 여기 보세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넜던 땅은 이렇게 낮고요. 다른 쪽 바다는 이렇게 깊은 거예요. 바닷물이 갈라졌는데 여기에서 갈라지면 건너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여기에 딱 갈라진 거예요. 모든 것이 사실이고. 그리고 이 구조가 좀 특이하죠. 이런 구조는요. 지금도 바람이 약 74km의 바람이 10시간이 불면은 갈라지는 바다래. 그러니까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건너갔다.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아니 깊은 바닷물을 어떻게 갈라내요? 바닷물을 어떻게 갈라요? 아니 창조주 하나님이니까 갈라내죠. 저도 물 갈릴 수 있어요? 저도 바람으로 물 갈릴 수 있어요? 접시물에요. 물 딱 넣고 후 불면 갈라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입은 얼마나 클까? 하나님의 능력은 얼마나 클까? 요 바닷물 하나 못 갈리겠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거잖아요. 그걸 우리 눈에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예요. 자, 그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이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됐는데 그 이스라엘 민족을 잘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한 10분 정도 쉬시고 나서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예, 잠시 쉴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셨는데 아까 처음에 표시해 두신 말씀 있으시죠? 이사야 43장 1절. 자, 이사야 43장 1절.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읽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이라고 있었죠. 야곱. 야곱에게는 자녀가 몇 명 있었다고요? 아들이 12명. 근데 그 야곱에게 주신 이름이 뭐냐면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그래서 여기에 야곱아 이스라엘아 라는 것은 야곱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자녀들, 자손들. 그 자손이 처음에는 모세가 애굽에서 탈출시킬 때는 60만 명이었어요. 60만 명. 근데 이제 인원이 더 늘었겠죠. 탈출하고 나서 이 사람들이 가나안이라는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그러면 가나안이라는 땅이 어딜까 궁금하시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거 사라져 주시고, 예. 이스라엘이 어디냐? 여기가 어딜까요? 여기. 한국이죠. 한국. 여기는요? 미국. 그럼 이스라엘은? 보여요? 보여요? 잘 안 보이죠? 여기가 이스라엘이에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작아서. 근데 요 나라가 이스라엘인데 너무나도 작거든요. 근데 여기 아까 우리 읽었던 10절의 말씀에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너희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이스라엘 사람들,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다. 그래서 너희는 어디냐면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바로 너희예요, 너희. 그럼 이스라엘은 뭐예요? 이스라엘은 나의 증인. 그럼 나는 누굴까요? 나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바로 하나님의 증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증인은 뭐죠? 어떤 사건과 사고가 있을 때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증인. 그럼 하나님의 증인은 하나님이 정말 계신지 아니 계신지 그것을 밝혀줄 사람들이 이스라엘 증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보면 하나님이 계신지 아니 계신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계약이란 걸 했어요. 계약은 뭐죠? 약속이죠. 그래서 그 약속이 100% 지켜진다 그러면 확실한 계약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계약이 어디에 나오냐면 신명기 11장 26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구약입니다. 구약 11장 26절인데 구약 279페이지 또는 280쪽 근처에 있어요. 숫자로 280쪽 근처에 신명기 11장 26절.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자, 2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좇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자,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탈출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많은 기적을 봤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기적이 뭐냐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본 거예요. 진짜로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바다가 갈라졌어요. 좌우의 벽처럼 딱 섰어요. 그럼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계신 걸 가르쳐 주려고 이스라엘 민족하고 계약을 맺었어요. 그 계약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계약의 내용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이스라엘은 나라예요, 나라. 이렇게 설명드렸는데 어떤 할머니는 이스라엘이 뭐요? 그거 먹는 거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섭섭했는지. 이스라엘은 뭐예요? 나라 이름, 나라 이름. 이제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사이에 계약을 맺었는데 그 계약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복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잘 듣지 않고 불순종을 하면 뭐냐면 저주를 내리겠다라는 계약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계약을 할 때 이스라엘 민족은 아멘, 아멘 하면서 계약을 하겠습니다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죠. 이 계약이 인류의 역사가 쭉 이렇게 시작되면 올해가 몇 년이에요? 2018년. 그럼 2018년 전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1500년 전에. 그러니까 그 오시기 전이다라고 해서 좀 BC라고 하고 기원전이라고 하는데 3500년 전에 이런 계약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이 서로 맺은 거예요. 자, 그럼 이스라엘 민족은 복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순종하면.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 언제부터? 3500년 전부터. 자, 그럼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한번 보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듣고 불순종은 어떻게 돼야 돼요? 저주를 받아야 되죠. 그럼 하나님이 만약에 안 계시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말 잘 듣건 안 듣건 상관없이 흘러갈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은 저주를 받는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쫙 보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할 때 복 많이 받았고 불순종하고 듣지 않았을 때 저주 받았다. 그럼 하나님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계신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딱 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계신지 아니 계신지 그걸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재밌는 게 역사를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어떤 나라든지 그 나라가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고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고 그래요. 근데 이스라엘은요, 신기하게 잘 되잖아요. 아주 잘 돼요. 아주. 안 되잖아요. 완전 폭삭 망해버려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런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야 되니까. 자,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이다. 이게 이스라엘의 국기예요. 이스라엘은 땅이 얼마나냐면은 여기가 어디냐면 강원도라는 땅에 이렇게 군이 많죠. 강원도. 혹시 강원도 출신 있으세요? 예, 강원도에서 오신 분도 계시네요.
자, 강원도 땅보다 조금 넓은 땅이 이스라엘은 나라의 땅이에요. 별로 안 크죠? 자, 근데 둘이 씨름하면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겨요? 이 사람이 이기지 당연히. 그럼 한번 볼까요? 누가 이기나? 이거. 어떻게 소년이 이겼죠? 만약에 씨름할 때 이 사람이 그냥 이기면 아무 생각 안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소년이 이렇게 이겼어. 그럼 이 소년의 힘은 어디에서 나왔을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처럼 너무나도 작은 이스라엘 민족이요,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힘센 민족이다라는 거 아세요? 전 세계에서 돈 있죠, 돈. 경제. 그거 이스라엘이 다 갖고 있어요. 머리 똑똑한 사람이 받는 상이 뭐예요? 노벨상이라고 있어요. 노벨상. 노벨상 받은 사람 중에 전체 25% 이상이 다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 중에 돈을 번다라는 노벨 과학상이라고 있어요. 노벨 과학상이 의학상, 화학상, 물리학상 같은, 그거는 60% 이상이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았어요. 그리고 그 작은 민족이 전 세계에 몇 명 있냐면 약 1,800만 명이 있어요. 지금은 한 2천만 명 정도 되나요? 그러니까 전 세계 인구의 약 0.2%도 안 돼요. 근데 그 작은 나라가 그렇게 돈도 많고 공부도 잘하고 또 나라도 잘 지키고 전쟁을 하잖아요. 전쟁만 했다 하면은 이스라엘이 다 이기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작은 나라에 그런 힘이 있을까? 바로 그 비밀은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자료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기는 것처럼, 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신 것은, 자, 여호와께서 너희 이스라엘을 기뻐하시고 너희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작기 때문에 선택한 거. 왜? 만약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기 바위 덩어리가 있어요. 바위 덩어리. 근데 제가 손에 뭘 들고 있냐면 계란, 날계란을 들고 있어요. 자, 이 날계란으로 바위를 향해서 딱 치면 어떻게 돼요? 네? 뭐가 깨져요? 계란이 깨지지. 그런데 제가 계란을 들고 탁 바위를 쳤는데 바위가 팍 깨져버린 거예요. 그럼 이게 보통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야, 그럼 저 계란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계란처럼 너무나도 작고 연약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서, 그래서 바위처럼 큰 나라들을 휘어잡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그것을 보여주시면 하나님 계시구나, 그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거예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잠시 생각할 것은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사이에 계약을 맺었는데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복을 받는데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역사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어요. 예를 들어서 BC 1500년에 이제 계약을 맺어가지고, 그래서 그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0년 동안 사사 시대를 지내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에도 왕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굴까요? 사울이라는 왕이에요. 사울. 그거 모르셔도 돼요. 두 번째 왕은요? 다윗이라는 왕이에요. 세 번째 왕이 혹시 누군지 아세요? 처와 첩이 1000명이 넘었던 왕. 누구요? 솔로몬. 그런데 다윗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을 때 이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복을 받았어요. 복을 받아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서 제일 강한 나라가 된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부인이 몇 명이었다고요? 1000명. 부인이 많으면 집안이 흥해요, 망해요?
부인은 몇 명이면 돼요? 한 명이면 돼요. 어떤 사람 한 명도 감당 못 하더라고.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자, 그런데 한 명이면 돼요. 남자나 여자나 그렇게 살게 해주셨는데 솔로몬에게는 부인이 1000명이나 되니까 나중에 그 부인한테요. 자기가 오히려 이용당해가지고 그래서 부인이 하나님 위에 이방의 다른 신들을 섬기니까 솔로몬 왕도 같이 섬긴 거예요. 그럼 하나님 계시면 벌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벌 받아서 솔로몬 이후의 나라가 우리나라 남한과 북한이 갈라진 것처럼 두 개의 나라로 갈라져 버렸어요. 북쪽의 이스라엘, 남쪽의 유다란 나라로 갈라졌어요. 그래서 나라가 이렇게 갈라져 버렸는데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은 이 왕들이 한결같이 하나님 말씀 하나도 안 듣는 거예요.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지금서부터 약 2722년 전에 아시리아라는 나라에 완전 폭삭 망해버렸어요. 근데 남쪽이라는 나라는 그나마 조금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왕들이 있어서 완전히 망하진 않고 식민지 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얄미운 일본에게 몇 년 동안 식민지 생활했어요? 36년 동안. 그런데 이스라엘은 무려 600년 동안 식민지 생활했어요. 600년. 그래서 처음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식민지 생활하고 그 다음에 또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식민지 생활하고 그 다음에 또 헬라라는 나라의 식민지 생활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로마라는 나라의 식민지 생활하고 그냥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이 바벨론이라는 몽둥이로 딱 때린 거예요. 근데 또 말을 안 들으니까 이번에는 페르시아라는 나라, 또 말을 안 들으니까 이번에는 어디요? 헬라라는 나라, 그 몽둥이를 자꾸 때린 거예요. 그러면서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가 왜 이렇게 저주를 받는 줄 아느냐?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않으니까 불순종하면 저주받는 거잖아? 그러니까 저주받는 거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순종하면 되죠. 근데 안 돌아왔어요. 그래서 보면 이스라엘의 증인, 하나님의 증인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보면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 하나님의 증인 이스라엘 계약을 맺은 거예요. 불을 조금 꺼주시죠. 그래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칠 것이요. 자, 복을 받는 거죠. 순종하면. 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리니.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순종, 축복, 가장 위대한 민족, 나라, 강한 나라, 땅은 에덴 동산처럼 민족은 가장 위대한 민족이 되게 하겠다. 불순종을 받으면 저주를 받아서 가장 비참한 민족, 나라는 멸망하고 땅은 황무지가 되고 버려진 땅이 되고 민족은 흩어지고 죽임을 당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저주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600년 동안 식민지 생활을 하고 또 2000년 동안 그 땅에서 뿌리가 뽑혀서 전 세계에 흩어진 거예요. 자, 한 군데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 레위기 26장을 몇 군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조금 어렵겠지만 26장 1절부터 이렇게 보면 이제 3절에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레위기 26장 3절에 이제 계약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 4절에 내가 너희 비를 그 시후에 시기에 맞춰서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수목은 열매를 맺을지라 농사도 잘되고 백성도 잘되고 자녀도 잘되고 다 잘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26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정치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여 마음에 나의 법들을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면, 쉽게 말하면 불순종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행할지다 라고 하면서 그 벌을 내리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18절에 그렇게 벌을 받았는데도 너희가 그렇게 되어도 내게 청정치 아니하면 너희 죄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7배라도 징치할 것이다. 또 벌을 내린다라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또 너희가 나를 거스려 내게 청정치 않을진대 내가 너희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자, 우리도 자녀들이 말을 안 들으면 처음엔 말로 하죠. 말 들어라. 그러다 말 안 들으면, 계속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말로만 해요? 회초리로 때려요? 회초리를 때려도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몽둥이로 때리겠죠. 아닌가요? 그 다음에 아이가 말을 듣지도 하나도 안 듣는 거예요. 계속 안 듣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무슨 말이에요? 너 나가! 하나님도 그러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33절입니다.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다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 받게 될 그 저주의 내용 가운데 무엇이 있냐면, 너희를 첫 번째 보면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전 세계에 흩어버린다. 두 번째는 그 뒤에 뭐가 따라다녀요? 칼이 따라다닐 것이다. 그 세 번째는 그들이 살던 땅이 어떻게 돼요? 황무지가 된다. 황무지는 뭐냐면 사막처럼 되게 하겠다라는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저주의 내용이 나왔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불순종했어요. 선지자들을 보내서 너희가 왜 저주를 받는지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기 때문에. 어떤 할아버지는요, 제가 이 말씀을 하니까, 야, 이스라엘 민족 해도 너무한다.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 말씀을 안 들을 수 있느냐? 그런데요,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그러실 거예요. 해도 너무한다. 수십 년의 평생 동안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어르신들을 부르셨어요. 하나님 말씀 들으라고. 근데 지금까지도 내가 참된 구원을 얻지 못했다면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데 그 말을 듣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왔잖아요.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조금 피곤하시죠? 잠깐 좀 체조 좀 할까요? 좀 피곤하신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조금만 체조를 할게요. 많이 피곤하신데. 예, 됐습니다. 피곤하셔도 조금만 더 하고 이제 또 우리 신나는 건강 강좌도 들으셔야죠. 그렇죠? 그래서 예, 가능하면 조금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 화면 좀 보겠습니다. 좀 정리를 하면 이스라엘의 역사,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누구 낳았을까요? 야곱. 야곱은 아들을 몇 명 낳았어요? 이제 다 천자 되셨네요. 천재. 12명을 쭉 낳는데 여기는 안 나오네. 그리고 나서 그 야곱이 이제 애굽으로 가서 400년 동안 있다가, 그리고 나서 이 바다가 무슨 바다요? 홍해 바다가 싹 갈라져 가지고 탈출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고, 그리고 이제 사사시대라고 350년,
다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솔로몬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그 나라가 북이스라엘, 남쪽 유다로 나뉘어졌어요.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식민지 생활,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렇게 몽둥이로 계속 맞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안 들어. 사람 같으면 벌써 포기했죠. 근데 하나님은 저들이 나의 선지자 종을 보내니까 내 말을 듣지 않는구나. 그럼 이번에는 내 아들을 보내면 그 말을 잘 듣겠지 해서 하나님의 아들 이름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아들 이름 예수님.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아들을 2000년 전에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기적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거예요. 지금 그 전라남도 저쪽 고흥 쪽에 가면 섬이 하나 있는데 그 섬이 소록도라는 섬이 있어요. 가보셨어요? 소록도 들어보셨어요? 저는 가봤거든요. 근데 그 소록도에 주로 그 한센병에 걸린 분이 계시죠. 한센병. 근데 옛날엔 그거를 문둥병이라고 했죠. 문둥병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도 못 고치는 병인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 문둥병에 걸린 사람을 그냥 낫게 하시는 거예요.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평생 보지 못한 사람인데 그 소경의 눈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보게 해주신 거예요. 심지어는요,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가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물고기 2마리와 빵, 보리떡 5개로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다 먹이셨어요.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살리셨어요. 죽은 지 사흘, 나흘이나 지난 그 사람을,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사람을 살리셨어요. 자,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그거 한 거 보면, 야, 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저 예수님의 말 잘 들어야지. 그래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안 했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아가지고 우리가 로마를 정복하는데 이용하자라고 잘못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나라의 왕이 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니까 그들의 왕이 안 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저 예수라는 사람은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그냥 차라리 죽여버리자. 그래가지고요, 예수님을 끌어다가, 물론 예수님이 붙잡힐 그런 연약한 사람은 아닌데 하나님의 크신 뜻을 위해서 일부러 붙잡힌 거예요. 그 이유는 이제 내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붙잡아 와가지고,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식민 국가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라는 사람을 죽여주세요라고 해서 로마의 빌라도라는 사람에게 데려갑니다. 그래서 죽여달라고. 근데 빌라도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다 잘 알죠. 아니까 이 예수님을 죽일 만큼의 죄를 지은 게 아니야. 살려줘야지 해가지고요. 이제 그 당시가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이라는 명절인데, 유월절에는 날이 되면 죄수 한 명을 풀어줄 수가 있었어요. 우리도 옛날에 뭔가 특별한 일이 있으면 죄수를 풀어주잖아요. 광복절 특사라든지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대통령이 취임한다. 그럼 죄인을 풀어주는 경우가 있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유월절이니까 예수님을 풀어줘야겠다 싶어가지고 예수님을 딱 데려오고, 그리고 그 당시에 최고의 악질 죄수, 살인자, 얼마나 살인을 많이 했고 얼마나 죄를 많이 졌냐면 이름이 뭐냐면 바라바. 얼마나 죄가 많은지 이름이 바라바예요. 그래서 바라바라는 사람을 데려오고 예수님을 데려와서 둘 중에 누구를 풀어줄까?
여러분 같으면 누구 풀어줄까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바라바 풀어주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더 큰 벌을 받는 겁니다. 여기 화면을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영혼의 계약이 있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시내산이라는 곳에서 계약을 맺어서 시내산 계약이다라고 하는데, 그 약속,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축복받는데,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을 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큰 죄를 지었어요. 그때 빌라도라는 사람이 이 사람 예수님의 피에 대하여,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피,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은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다. 빌라도는 죄가 없다. 그 피를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니까 너희가 당하라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뭐라고 하냐? 요거 보이세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 피, 바로 예수님을 죽인 그 피값을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 자손, 이스라엘 사람들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래서 그 모든 벌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려온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민족이 이 말을 했기 때문에 그 벌을 받은 게 아니에요. 자, 최종적으로 받게 되는 그 벌이 뭐예요? 아까 레위기 봤죠? 3500년 전에 했던 계약은 끝까지 말을 안 들으면 이스라엘 민족을 전 세계에 흩어버릴 것이다. 또 전 세계에 흩어나서 끝이 아니고 그들에게 계속 칼이 따라다닐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살던 땅은 황무지가 되게 하겠다. 이 말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전 세계로 다 흩어졌어요. 그리고 흩어지고 나서 2000년 전에 흩어졌는데 2000년 동안 계속 핍박을 받았어요. 죽임을 당하고 학살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그들이 살던 땅은 다 사막처럼 황무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조금, 자, 여기에 보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렸죠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 아까 찾았던 말씀인데 여기에 있으니까 다시 한번 읽을게요. 내가 하나님이 너희를, 이스라엘 민족을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해서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 이스라엘 땅이 황무하며 사막처럼 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이게 몇 년 전의 말씀이에요? 3500년 전에 성경의 예언이 레위기 26장 33절에 있었던 이 예언의 말씀이 우리 시대에 이루어진 거예요. 이스라엘의 철저한 불순종과 그 결과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과 약속이 있었죠. 땅, 민족, 축복. 근데 그들의 땅은 황무하고 민족은 전 세계에 흩어지고 축복은 온갖 저주로 다 바뀐 거예요. 근데 이게요, 역사적으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2000년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주요 순환을 보면 AD 70년에 로마 타이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했어요. 한국의 수도는 어디죠? 미국의 수도는? 일본의 수도는? 중국의 수도는?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이 완전 멸망했어요. 그리고 AD 135년에 로마의 하드리안이라는 황제에 의해서 58만 명이 학살됐어요. 그리고 이 이후에 전 세계로 이스라엘 민족이 전 세계로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AD 313년에 유대인이 학살, 유대인은 죽여도 죄가 아니다라고 한 거예요.
AD 1000년에 십자군 전쟁 때 유대인 학살을 했어요. 십자군 병사들이 다니면서 유대인을 만나면 요놈들은 예수를 죽인 원수다 다 죽였어요. 물론 잘못된 믿음 때문에 죽인 거지만, 그리고 1300년대에 유럽에 흑사병이 돌았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보복을 당해서 많이 학살당했어요. 1600년대 폴란드 러시아의 전쟁 때 40만 명, 2000년 동안. 그리고 1939년에서 1945년, 아마 이 당시에 태어나신 분들 계시죠? 이 시간에 세계 2차 세계대전인데 그때 600만 명이 대량 학살당한 거예요. 600만 명이나. 600만 명이 얼마나 많은 인원이에요? 그 인원이 다 학살당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푸른 나무에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자, 푸른 나무. 푸른 나무가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이렇게 저주를 받았는데, 마른 나무, 이 마른 나무가 뭘까요? 이방인. 자, 이방인이 뭔지 혹시 아세요? 이방인? 이방인 하니까 어떤 분은 이 방 안에 있는 사람이요. 그게 아니고 이방인은 이스라엘 이의 모든 민족이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에게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을 좀 이렇게 상고해 보겠습니다. 자, 환란 말씀이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 받게 되는 저주가 나와 있어요. 여기에 보면 그들이 이제 죽임을 당하는데 썩은 냄새가 향을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이사야 성경은 지금서부터 2700년 전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그러니까 죽임을 당하는데 어떻게 죽임을 당해요? 머리가 대머리가 돼서 죽는다라는 거예요. 대머리가. 2700년 전의 예언입니다. 그리고 에스겔 성경, 이 에스겔은 지금서부터 2550년 전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희 중에 벌을 내릴 것이다. 그러니까 외국 사람 앞에서 이스라엘 사람이 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또 2550년 전 에스겔 성경에 내 의복을 벗기고 내 장식품을 빼앗고 내 몸을 벌거벗겨 버려두며 발가벗겨서 죽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에스겔 23장에 보면 내 코와 귀를 깎아버리고 그 남은 자를 불에 사르며, 어떻게 죽어요? 코와 귀를 깎아버려요. 불에 태워서 죽인다. 왜? 저주를 받아서. 그리고 미가서에 보면, 이거는 2600년 전 성경인데,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남비와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동물처럼 그렇게 학대당하면서 죽임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2차 세계대전 언제요? 지금. 2700년 전, 2600년 전, 2500년 전에 예언했던 그 말씀이 우리 시대에 이루어졌어요. 제가 설명드린 거 기억하세요?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민족, 예수님을 배척했죠. 그래서 그들이 전 세계에 흩어졌어요. 이건 1997년도의 자료인데 전 세계의 나라에 유대인이 다 흩어진 거예요.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중에 히틀러에 의해서 그들이 학살을 당했죠. 600만 명이 죽임을 당했어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독일군들이 유대인들을 다 잡아다가 이 수용소 안에서 다 죽인 거예요. 철조망을 쳐놓고 못 도망가게 하고.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네덜란드, 독일, 폴란드, 그리스, 이탈리아, 유고슬라비아, 프랑스 이 모든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와서 이방인의 목전에서 죽임을 당한 겁니다. 여기 보세요. 기차를 타고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 입구예요. 이 안에 들어가서요. 전기 고압선 철조망. 이 고압선에 사람이 넘어가다가 죽었거든요. 실제 시체입니다. 근데 그냥 놔뒀어요. 왜? 견본으로 삼으려고. 그리고 그들을 모아서 이 로마 독일군이 유대인을 잡잖아요. 귀를 깎아버리고 코를 깎아버렸어요. 왠지 아세요? 유대인 한 명 죽이면 상급이 얼마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몇 명 죽였냐, 코하고 귀를 깎아가서 증명받은 거예요. 내 코와 귀를 깎아버리고 그 예언이 실현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면 다 머리털 깎아서 다 그들을 보면 대머리가 됐어요. 대머리가 됐죠? 장식품을 다 벗겨버리고 하다못해 이 틀니에 있는 금까지 다 빼냈어요. 그리고 유대인 40만 명을 실험용으로 이렇게 다 죽였어요. 이거 보세요. 그리고 그들 다 벌거벗겼죠? 다 벌거벗겨서 죽임을 받았어요. 여자도 남자도 가스에 죽이고 불에 태워 죽이고 엄청나게 학살당했어요. 자, 이들이 죽인 걸 보면은 누가 하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성경 말씀 그대로 저주받았다는 걸 알 수 있죠. 왜 이렇게 저주받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그래서 푸른 나무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했다. 그러면 마른 나무는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여기 혹시 유대인 계세요? 이스라엘 사람 있어요? 보니까 다 한국 사람이죠. 이스라엘 사람 없죠. 그러니까 마른 나무와 같은 이방인에게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게 뭘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당했다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뭔지 아세요? 지옥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옥에 형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푸른 나무, 이스라엘, 이방인, 마른 나무. 여러분, 푸른 나무가 불에 잘 타요? 마른 나무가 불에 잘 타요? 푸른 나무도 이렇게 불에 태워나면 마른 나무는 얼마나 더 큰 형벌을 받겠느냐. 그게 바로 지옥의 형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면 이런 그림 있죠. 운전 조심하세요. 운전 잘못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뭐예요? 견본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들의 순환 장면을 잠깐 자료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나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나치는 유대인에 대한 편견을 공공연하게 드러냈다. 그들은 1차 대전의 패배가 유대인들 때문이며 유대인들이 국제적으로 독일에 대한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치의 망상은 끝이 없었다. 지난번 전쟁이 끝난 후 유대인들이 유럽의 도시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작은 기생충처럼 유럽 국가 속으로 파고들어 수천 년 된 문화를 위협하고 범죄를 저지르며 부정부패와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후 히틀러는 비밀리에 유대인 말살을 명령했다. 1942년 1월 로즈 게토에서 이송될 유대인들이 처음으로 선정됐다. 나치는 노역을 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분류했다. 일단 나치는 사람들을 남자들과 여자들, 아이들로 나누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바로 처형할 사람들을 골라냈다. 헝가리에서 열차가 도착할 때마다
그 열차에 타고 있던 유대인 75%가 가스실로 직행했다. 그곳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모두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손톱으로 벽을 긁으며 가스에 질식할 때까지 울부짖었습니다. 지금도 눈을 감으면 그 모습이 떠오릅니다. 아이를 품에 안고 서 있던 어머니들의 마지막 모습이.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르신들, 왜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환난을 받았을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그 말씀에 관심도 갖지 않고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마른 나무처럼 그렇게 불타버리고 말 거예요. 제가 괜히 어르신들에게 겁을 주고자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성경에 써 있는 이 말씀을 그냥 전하는 거예요. 왜 세계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라는 사람이 이 많은 유태인을 그렇게 죽였을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예레미야라는 성경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 굶어 죽는 거죠. 그러니까 연병,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로 악하여 먹을 수 없는 악한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열방 중에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보낸 열방 중에서 저주거리와 놀램과 치소와 치욕을 겪는 거죠.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누가? 하나님이 그들을, 누구?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했어요. 그 이유가 뭐죠? 그 이유가 여기에 나와 있어요. 예레미야 성경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되 부지런히 보내었으나
그들이 나 여호와의 말을 듣지 아니하며 듣지 아니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듣지 않으니까 이런 저주를 받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어르신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집중해서 듣지 않으면 이런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건 사실입니다. 받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받게 된 저주가 2000년의 저주였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을 믿지 않으면 우리에게 닥치는 형벌은 몇 년이에요? 영원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영원한 형벌이다.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야 돼요. 그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불순종했을까? 그 이유가 뭐죠? 왜 예수님을 그렇게 배척을 했을까?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어떻게 믿었어요? 이 세상의 복을 받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하는데 교회에 가서 기도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시고 자녀 낳게 해주시고 대학 붙게 해주시고 취직되게 해주시고 그런 기도를 많이 하죠. 자, 그런 기도를 절에 가서 또는 어떤 하나의 우상 앞에서 기도하는 거하고 내용이 뭐가 틀리냐라는 거예요. 완전 잘못된 거잖아요. 하나님을 그런 목적으로 믿으면 안 돼요. 이 세상에 복을 받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천국, 영원한 행복,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요한 3서의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먼저는 뭐예요? 이 세상과 육신이에요? 영혼이 먼저예요? 영혼을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영혼의 문제를 먼저 생각하지 않고 이 세상의 욕심, 육신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게 뭐예요? 왜 이스라엘의 600만 명이 그렇게 학살을 당했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관심을 갖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의 경고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죽게 이런 저주를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렸을까? 그 이유가 있어요. 지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옥이 있어요. 성경 말씀에 천국도 있지만 지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지옥이 있다라고 하니까 걱정하지 마. 지옥 가도 내가 할 거야.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십니까, 그게? 지옥이 어떤 곳인지 아세요? 지옥은요, 영원토록 불이 계속 타는 곳이에요. 그 불이 있는 곳이에요. 그 불에 내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거라고요. 그것에 가면 안 된다고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334페이지 또는 333페이지 근처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 예수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에게는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얻게 된 그 저주가 몇 년이에요? 자, 예수님을 배척했다. 배척하게 되었을 때 유대인은 그 예수님을 배척한 걸로 인해서 2000년 동안 그런 엄청난 끔찍한 저주를 받았어요. 그럼 내가 만약에 예수님을 배척하면 그 형벌은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 영원한 형벌이에요. 영원한 형벌이 있는 거예요. 그 영원한 형벌이 뭐죠? 그게 바로 지옥인 거예요. 지옥. 여러분, 지옥이 있습니다. 지옥에 대해서 가장 많은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지옥이 실제로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그 손을 내가 찍어버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지옥이 실제로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에 보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려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손을 도끼로 한번 탁 찢는다고 해보죠. 찍는다고. 그럼 어떻게 돼요? 뼈가 으스러지고 인대가 끊어지고 피가 툭툭 쏠려 얼마나 큰 고통이겠어요. 상상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라도 지옥에 가지 말아라는 거예요. 왜? 지옥은 더 무서운 것이거든요. 우리 어머님들 자녀나 보셨죠? 아기나 보셨죠? 그 자녀 이렇게 출산할 때 그 고통이 얼마나 컸어요? 어떠셨어요? 힘들었죠? 자녀날 때 그 고통이 크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자녀날 때 어떻게 갔어요? 방에 들어갈 때 신발을 딱 벗고 들어가잖아요. 그 신발을 다시 한번 봐요. 왜냐하면 내가 저 신발을 또 신을 수 있을까? 죽음의 고통이에요. 그래서 이 사이에 헝겊을 끼고 막 그렇게 출산 고통 겪잖아요. 근데 그 고통이 7이라면 그보다 더 큰 고통이 있어요. 더 큰 고통이 뭐냐면 절단의 고통. 손발이 잘라질 때 겪게 되는 고통. 근데 그보다 더 큰 고통이 뭐냐면 최고의 고통이 불에 타는 화상의 고통이에요. 근데 지옥은 그 화상의 고통이 영원토록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손에 잘라서라도 지옥 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옆에 있는 가족이 왜 나를 이 자리로 데려왔을까? 왜 이러한 성경 강해를 열어서 이 말씀을 지금 전할까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왜 하루에 6시간이에요. 오늘 6시간. 6시간 쉬지 않고 이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지금 목이 아프거든요. 목이 아픈데도 왜 이 말씀을 전하려고 이렇게 애를 쓸까요? 지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옥이 진짜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옥이 없다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않아요. 지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옥이 그렇게 무섭거든요. 그런데 이번 성경 강연의 말씀을 끝까지 잘 들으시면 지옥 안 갈 수 있어요. 지옥에 가지 않아야 돼요. 지옥 가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말씀을 잘 들어보셔야 돼요. 정말
지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진짜로 지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혹시라도 내가 지옥 체질이다. 내가 지옥 체질이다. 그럼 지옥 가도 되겠죠. 여러분들이 지옥 체질인지 천국 체질인지 알아보는 방법이 있어요. 혹시 지옥 체질 계세요? 나는 체질적으로 지옥 체질이라 지옥 가야 돼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면 집에 가서 가스레인지 있잖아요. 그걸 딱 켜가지고 손을 딱 얹어서 손이 막 불타고 있는데 아 기분 좋다 편하다 좋다 그런 분이 있으면 지옥 체질이에요. 자, 지옥 체질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천국 체질이라니까요. 그 천국에 가셔야 돼요. 천국 갈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다 지옥 가면 안 돼요. 천국 가셔야 됩니다. 이번에 이 문제 다 해결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번 말씀 끝나고 이제 많이 피곤하고 힘드실 거니까 이제 건강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킬까 좀 피곤도 풀고 건강에 대한 강좌를 좀 들으시고 그리고 끝나고 식사하시고 나서 오후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순환을 통해서 지옥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말씀드리는 어르신들 한 분도 지옥에 가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긍휼을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도록 끝까지 총명과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두 다 천국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아있는 모든 시간도 주님께 의지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